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몇 달 전에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는 일이 일어날 줄 생각지도 못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잃는 일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 그 말씀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제가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가까운 분들 중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실 때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돌아갈 때도 그랬습니다. 갑작스럽게 해방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포로 생활이 벗어질 일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강대한 바벨론이 망하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들어서면서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그들에게 콕 찍어서 이스라엘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고 해방을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해방이 임했습니다. 거짓말 같은 칙령이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그 칙령의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바사 제국, 어마어마한 큰 제국을 이룬, 어쩌면 바벨론보다도 더 큰 제국, 강성한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의 왕이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 민족, 알지도 못하는 유다 왕국의 후손들, 예루살렘 거민들, 그들을 기억해내고 콕 찍어서 해방시켜주는 조서를 내렸다는 것이죠. 거짓말같이 갑작스럽게 칙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하여,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예언이 실현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로부터 14절에 이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구약성경 1096면입니다. 1096면 29장 10절로 14절, 우리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유다 말기에 그 왕들을 향하여, 정권을 향하여,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은 정해놓으신 이치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래서 매국노라고 그렇게 나쁜 소리 들었던, 그리고 순교적 상황 가운데서 늘 고난받았던 그 예레미야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맺혔던 70년이 차면 너희들 돌아오게 될 거다.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계사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계사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공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주인공이라 그러니까 멀리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과 미래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을 펑펑 터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위험한 기계를 몰고 위험한 비행기를 타고 위험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세계사의 주인공, 나의 삶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보장되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 나에겐 이제 걱정 근심이 없다. 이대로 놀고 먹어도 괜찮다. 그럴 때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 하나님, 그 생명줄을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인 겁니다. 누구는 잘못하고 누구는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따가 선교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그곳의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혹시 비참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축복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 살 수 있었는데 여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북쪽에 살 수 있었는데 여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세계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환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명령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통하여 칙령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귀환의 목표는 성전 건축이에요. 돌아가서 도시를 건설해라. 돌아가서 나라를 독립시켜라. 돌아가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라.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명령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성전부터 해결해라. 성전을 지어라. 가서 땅부터 보지 말고 집부터 짓지 말고 식당부터 짓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성전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너무 중요한 곳이니까.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중심이란 건 성전 가까이 살아라. 푸만마을 좋고 그 다음에 해미르가 좋고 엄사가 그 다음에 좋고 금암은 좀 멀다, 두만은 더 멀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성전 중심으로 살라, 이 말은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좌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좌소. 좌소라는 그 말이 앉을 좌자에 곧 소자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 통치 좌소. 성전은 시각적인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눈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너희들 눈으로 보아라. 성전을 다 금으로 둘렀다 그러잖아요. 성전 곳곳마다 금방패와 은 그릇들과 수많은 보물들을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기야말로 진짜 부귀가 있다. 여기야말로 진짜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좌소. 요즘 말로 바꾸면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보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끊임없이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좌소를 탐하면서 있는 나의 욕망은 계속 끌어내리고 주님 올라가십시오, 주님 올라가십시오, 주님 올라가십시오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보좌의 통치 좌소에 하나님 올라가십시오. 성전은 그런 곳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삶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 좌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동체 예배로 몸부림치고 소그룹 예배로 몸부림치고 개인 예배로 몸부림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토록 몸부림치는 우리들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이에 유다와,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곧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자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야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거나 목회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인데도 현실에 늘 쫓겨다니는,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현실에 쫓겨다니면서 전전긍긍하겠습니까? 현실이 나에게 주는 위협, 현실이 나에게 주는 두려움, 현실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에 그냥 겁을 집어먹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게 하는,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현실을 뛰어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자소, 보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세운다는 건 이런 말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두 발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세워놓고 우리의 눈은 들어 이 세상을 현실 가운데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이 균형 감각 있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래놓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을 뛰어넘는 힘이에요. 그걸 가리켜 학자들, 그걸 가리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는 힘이 뭐냐? 역사의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식은 독립군이 누구냐? 일정시대 때 누가 독립운동했냐? 6.25는 어땠냐? 이런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계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동북아시아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대한공군의 주인공이신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신데,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 어떤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바라보고 말씀에 발을 디디고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 게 뭐 잘못이냐? 역사적으로 죄지었던 사람들은 다 등 따시고 배부르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응? 여러분, 뭐 사실 일제시대 때 뭐 친일파 진짜 많이 나빴던가요? 물론 나쁜 분들도 있었겠지만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역사의식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세계사의 주인공이시세요. 세계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말씀에 든든히 서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자소를 회복한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로서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공군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나?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은 우리 공군 교회와 본부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길 원하실까? 아유, 목사님 좀 그런 거 그만하시고 그냥 설교나 좀 잘해 주시다가 가시지 뭘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여기 살아 서 있는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실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 삶 속에, 마음 속에, 내면 세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자서 보좌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심으로 여러분이 왜 존재하는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역사의식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가 오늘 이번 주 에스라서 6장, 9장, 6장에서 9장까지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각각 다양한 이 특별한 일들을 일으키시는가, 여러분 그걸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천 목사님 올라오시고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감동받았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감동받아 일어났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선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그 삶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70년 만에 실현시킬 때 거짓말같이 실현시키시고 또 놀랍게 해방을 임하게 하셨던 하나님, 세계사의 주인공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사의 주인공이시라면 우리 삶의 주인공이실 텐데, 주님, 그 하나님의 통치 좌소를 내 삶에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말씀에 든든히 서서 시각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참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시간 여기 존재하는 이유를 깨달아 알면서 현실을 든든히 넘어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하나님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